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사 일장춘몽입니다. 한 3일 전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참 이게 뜬금없어요. 길 가고 있는데 와, 인생이 참 꿈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 참 꿈 같다. 어린 시절,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황혼 이렇게 맞이하는 거 보면서 인생이 참 꿈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랬나 한 봄날에 내가 긴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일장춘몽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 일장춘몽에 대한 거를 약간 인생 덧없다 혹은 허무하다 아니면 일어나 보니 꿈이었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한 주먹으로 들어갈 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나 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모양이 빠지죠. 그래서 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대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꿈 같아. 얼마나 좋아. 어떤 꿈을 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거 봤습니까? 처음에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 큰 캔버스 위에 붓 갖다가 때려. 야 임마, 내가 사과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과 그리는 게 훨씬 낫겠다. 어디 물감 갖다 장난질이야 저거. 저기 물감도 막 뿌리고 갖다가 막 찍고 난리를 쳐요. 저 미친놈 아닌가 저거? 제정신인가? 저를 왜 아까운 물감을 저 캔버스 비싼 거에다가 난리를 치고 연병을 하지? 하고서 이제 그 양반이 막 그랬어요. 근데 붓질을 슉슉 하니까 갑자기 살이냐? 막 문질르니까 구름이랑 뭐가 이쁘게 표현이 되네? 그러더니 참 쉽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하니까 계곡이 되고. 예술가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내가 볼 때에는 저거 웬 장난질인가 싶은 그런 것들의 바탕들이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예술이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수차를 그려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요. 희망에 차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무엇인가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너도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좀 받으셨나 봐. 내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살으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늘 하고 있었나 봐요. 그저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나 봐. 근데 어떤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것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하굣길에 어떤 한 학생을 봤는데 애가 참 꼬질꼬질하더래요.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애가 참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냐 쟤는. 계속 신경이 쓰이더래.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애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야,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애가 안 먹었다 그래. 학교에서 먹는 점심만 먹었대요. 야,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아빠는? 그러니까 아빠는 교도소 갔대. 그럼 집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대. 김 집사님이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제 머리도 꼬질꼬질하고 얼굴도 그냥 아주 캥해가지고 모양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제 분명히 집안이 개판일 것 같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자기 구역 식구들이랑 뭐 사람들하고 이제 몇 명 추려가지고 권사님 나 뭐 좀 하게 도와줘 5명을 모집을 했대요. 드림팀을. 그래서 그 애기한테 전화번호 받고 그 집 가가지고 안녕 옆에 교회 그때 만난 김 집사님이야 해가지고 가서 한 명은 냉장고, 한 명은 싱크대, 한 명은 집안 정리, 한 명은 밥 차리기 해가지고 순식간에 쫙 해줘. 야, 밥 먹어. 일단 너 씻고 뭐 하고 이렇게 그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개판이. 아빠도 없고. 그렇게 한 2달을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해줬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도 아픈 거 털고 이제 돌아왔고, 한참 지나니까 아빠도 출소했다고 나와서 이제 교회 한 번씩 나오고 그러더래요. 물론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한다 뭐 이게 아니고 불교신자였다고 막 얘기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아이는 사랑받은 기억에 있어서 최소한 아빠처럼 교도소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랑할 때가 오면 다시 생각나겠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구나. 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이보다 더 즐거운 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동력원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멘탈이 바사삭 나가버렸죠. 왜 나가버렸냐면 몸은 악하고 영적인 건 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육체의 고통을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또 이게 결국 발전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뭐가 탄생했냐면, 야, 금식해야지. 이슬람 놈들은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거의 근 2주? 이스라엘 놈들도 한 거의 일주일 반, 한 10일 정도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무슨 금식기도 성회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밥 굽는 거를 자랑으로 알아. 왜 그런 게 발전했냐면, 누군가 몸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한 거야. 몸은 죄만 짓잖아.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죽여야 돼. 금식해. 이게 발전을 거듭해 오다 보니 기도는 몇 시간, 아니면 불교 놈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몇백 배, 몇천 배, 3,000배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면벽 수행을 하라 뭐 이런 거 잘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슬람 놈들은 그 할랄 푸드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살아. 세상에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성경에는 이거 더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자기 문화를 고집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문화를 고집하고, 나 저기 시간 되면 하루에 5번씩 양탄자 깔고 기도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해를 향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너 그러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농사지러 가. 저기 고추 따라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아서 그거 안 할게요. 네, 그러면 그냥 잘 일만 할게요. 이러면 쉬운 공장 보내준대요. 건설직 노동자는. 그러면 거기 가면 선배들이 다 삼겹살 먹고 제육볶음 먹고 돈가스 먹고 한국 소주 마시면서 얘기한대요.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 철수다. 나는 김철수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어떤 일본인도 한국에 오니 5일 내내 김치찌개만 먹고 갔대요. 이게 영혼을 울리는 맛이구나. 내가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 5일 내내 김치찌개만 먹고 갔대. 근데 왜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13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답습한 그런 오류들이 많아요. 야, 할랄 푸드, 돼지고기 부정하다 하셨는데 왜 너는 먹고 앉았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 전도서에도 나와 있는데 말이야.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뭐 금식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몸을 괴롭히는 행동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3달을 굶어. 살 뺀다고 물만 마시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3달 굶으면 죽지. 근데 이만한 사람이 3달 굶어가지고 빼더라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긴 꿈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식탁, 땀 흘리게 느끼는 보람,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정다운 인사.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소한 선물들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참 살만하고 여전히 재미있고, 그리고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최대한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신 선물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멍청한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지, 꿈처럼 깼으니까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인생의 긴 일장춘몽이라는 이 꿈의 끝에 마지막은 뭐냐? 꿈에서 깨는 거야. 긴 꿈을, 아주 긴 봄날의 긴 꿈을 꾸었는데 이 긴 꿈의 마지막은 뭐냐면 꿈에서 깨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긴 꿈을 꾸다가 이 꿈에서 긴 꿈을 깨면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다시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긴 꿈을 다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나는 눈부신 아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꿈 같다면, 일장춘몽이라면 가장 멋지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품고 긍정을 선포하면서 주님 주신 생명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여행의 꿈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이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참 즐거운 소풍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인생이었고 참 주신 것 제가 잘 누리고 살아왔어요. 관광 잘 갔다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신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